제7장.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 옛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근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면 욥기 7장 한번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논쟁,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반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서론을 제가 읽겠습니다. 욥기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와 그 고난 속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시의 형식을 빌어 긴 호흡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욥기의 서론으로 욥이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님을 먼저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욥은 재산과 자녀를 잃고 몸에 질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욥의 소식을 들은 세 친구가 위로하기 위해 찾아오죠. 3장에서 욥은 고통 중에 죽기를 소망하며 탄식합니다. 4장부터 27장은 세 친구들은 지혜자로 등장하며 욥에게 고난을 해석해주고 해답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욥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첫 번째 논쟁자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인데요, 욥의 고난이 죄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도표를 보시면 이게 욥기 전체 그림입니다. 서론과 결론이 있고요, 중간에 막간의 지혜장이 하나 나오고요, 위아래로
논쟁이 3번 반복됩니다.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의 논쟁이 욥과의 논쟁이 이어지고요. 그 뒤에는 이제 욥과 엘리후와 하나님의 독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우리가 검정서로 표현되어 있는 지금 4장부터 14장 즉 첫 번째 논쟁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예, 그 첫 번째 논쟁과 두 번째, 세 번째 논쟁을 글로 표로 또 만들어 봤는데요. 참고해 주시고 밑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바스에 대해 욥은 인정할 수 없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욥은 육체적으로 곤고한 상태이지만 그의 말은 날카롭고 견고했습니다. 마음은 나약하여 죽고 싶었다고 하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였습니다. 엘리바스의 논쟁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데 6가지의 내용이 6장과 7장에 있습니다. 6가지를 제가 읽어드리면요. 나의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이다. 고통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욥이 친구들에게 바라는 것은 은혜, 헤세드이다. 그리고 친구들로 하여금 돌아오라. 가지 말고 돌아오라. 그리고 5번째, 욥이 고통을 탄식하고요. 6번째로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게 됩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혹 우리가 명확한 죄로 인해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죄를 질책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형제에게 우리는 정죄하기보다는 헤세드, 은혜를 베풀어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우리가 욥이 도둑으로 인해서 모든 재산을 잃고 또 자녀들이 천재지변으로 다 죽고 욥은 그 악종에 걸려서 온몸을 기와짝으로 긁으면서 죄를 바르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다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근데 처음 봤는데 못 알아봅니다. 너무 몰골 흉측하게 변해 있어서 못 알아보다가 너무나 깜짝 놀라죠. 일주일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만 있어줬어요.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서 욥이 고백을 한 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가 자기가 왜 태어났고 난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죽었어야 되는데 이런 원망 섞인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것이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 너 잘 생각해봐라. 너 죄 때문이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회복해 주실 것이다 하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욥이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아니 이렇게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지금 할 말이냐 그게. 회개하라고 하니. 그리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죄를 진 것 같지 않다. 너는 진짜 나쁜 사람이다. 어떻게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한테 회개하라고 그러냐. 위로는 못 해줄 만정 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7장에서 엘리바스가 한 이야기에 대한 나머지 2개 너무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이제 읽고 있지만 너무 고통스럽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욥기는 이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요. 드라마 바이블이 있어요. 그걸로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배한성 씨가 욥을 이렇게 역할을 해서 읽는데요. 정말 고통스럽게 이 구절을 하나하나 읽어줘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한번 그렇게 하면 오늘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예, 들으면 정말 이렇게 힘들게 고백을 했겠구나. 우리 그냥 읽는데 그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온몸이 막 다 죽어가고 뼈가 정말 뼛속까지 아픈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읽을 수는 없지만 1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을 기다리라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1번입니다. 수개월째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간절히 원하는 것, 죽고 싶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통,
읽어보겠습니다. 물질 세계에서는 원인 없는 결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영적 세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인과응보의 세계관으로 바라보게 되지요. 욥기의 시작은 욥의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하며 시작합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하나님이 허용하신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는 모든 믿는 자에게 고난의 의미를 계시하는 선지자적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인류 가운데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한 분이 더 있는데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욥의 삶은 그리스도가 죄 없이 당하신 고난을 예표하는 예언적 삶을 산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믿는 자들 역시 인생 중에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죠. 세상은 욥에 대해, 예수에 대해,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라고 비난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인의 죄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당하는 고난도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한 고난은 회개가 요구되어지고요. 타인의 죄로 인한 고난은 용서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은 인내를 요구하게 됩니다. 오늘 욥기를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욥기에서 제일 중요한 1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고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온전한 자였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리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탄이 찾아와 가지고 이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까? 그가 갖고 있는 재산과 자식을 다 없애버리면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얘기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번 해봐라. 그가 정말 나를 원망하는지. 그래서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탄이 다시 하나님께 와가지고, 그래, 네가 그렇게 했는데 정말 원망하더냐? 원망을 안 하더군요. 그런데 하나님,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과 자식은 없어질지라도 몸에 정말 죽을 병이 걸리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원망할 텐데 한 번만 더 시험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그의 목숨을 건들지 말고 한번 병에 걸리게 해봐라. 하나님이 사탄하고 막 거래하고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질하고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몸에 죽지 않을 정도로만 악종에 걸려서 심한 고통 중에 그 부인도 차라리 이럴 바에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하면서 아내도 떠나버리고 친족들도 다 떠나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목숨 가지고 거래하듯이 이야기를 하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오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영적 질서를 묘사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떤 스토리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것은 영적 질서를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이 묘사해 주신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사단의 지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다 아시죠? 그래서 성경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왜 허용하시고 사람을 사탄 밑에 놓아 두셨는가? 이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고난과 모든 전쟁, 다툼, 그리고 이 마음속에 있는 죄성으로 발현되어지는 모든 아픔들이 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지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에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장면은 단지 한 사람의 욥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인류 전체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인생 가운데, 모든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고난과 질병과 사고와 이런 것들을 사단에 의하여서 주관하도록, 사단에 의하여서 지배되도록 영적 질서를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탄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이 사탄이 이 세상에 무엇인가 전쟁을 일으키거나 다툼을 일으키거나 큰 사고를 일으킬 때,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작동시켜서 대규모의 학살을 일으키거나 사람을 죽이려 할 때 이 모든 이면에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해되시면 끄덕여 주십시오. 절반은 끄덕였고 절반은 그러면 절반은 안 끄덕이셨으니까 그분들은 10년 동안 계속 다녀야 돼요, 여기를. 이해될 때까지.
이 세상의 많은 고통과 문제들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습니다. 작동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그 위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용해 주셔야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욥기 1장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명령해서 너 전쟁 일으켜, 너 히틀러 마음을 움직여,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가? 그건 아니에요. 여기에 뭐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은혜의 날개를 걷어버리시면 원래 쏟아져 내려와야 될 그 재앙들이, 전쟁들이, 다툼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단어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귀와 부자귀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일을 하세요. 자귀, 무엇인가 직접 행하심으로 일을 하시는 것. 부자귀, 무언가 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귀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과 부자귀로 죽이는 방법이에요. 자귀적으로 사람을 죽인다는 건 뭐냐면 직접 칼로 찔러 죽이는 게 자귀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부자귀적으로 죽이는 건 뭐냐면 애기 엄마가 아기에게 밥을 안 주면 얘는 굶어 죽게 돼 있어요. 마땅히 해야 될 거 하지 않음으로 죽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직접 심판하시느냐, 직접 회초를 들어서 막 때리시느냐, 하나님이 채찍으로 막 우리를 갈기시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거나 우리를 괴롭히면서 희열을 느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질책하는 방법이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사단이 우리를 회책하고 우리의 다투게 하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흥분해가지고 나를 공격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쟤 죽여버리고 싶어, 오늘 아침에도 그런 마음 갖고 오신 분 있잖아요. 아닌 척 하지 마시고, 오늘 운전하시다가도 저 차를 폭파시켜버리고 싶어, 그 마음을 가지신 분 있잖아요. 예? 엘리베이터 탔는데 갑자기 담배 냄새 훅 하면 모가지를 이런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제어하지 않고 그 마음을 그대로 하게 한다면, 하나님이 이 인간들 안에 양심이라는 것을 작동시키는 것을 멈춰버리면 이 세상은 그냥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것을 작동시키고 계셔서 움직이지 않는 건데, 하나님이 이것을 작동시키지 않는, 즉 부자기를 하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점점점 하나님이 뭔가 은혜의 날개를 거두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점점 강팍해지고 거칠어지고 분노에 휩싸이고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욥기 1장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 질서를 보여주는 유일한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굴 표정들 아까보다 조금 밝아지시긴 했는데, 이해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끄덕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3분의 2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계속 진행해 볼게요. 이 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욥은 전 재산과 자녀들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온몸에 종기가 나서 죽을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으나 욥의 몰골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해졌습니다. 일주일을 아무 말도 못하고 지켜보던 상황에서 긴 침묵을 깬 것은 욥의 탄식이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죽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3페이지, 욥의 탄식 이후에 제일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연장자인 엘리바스였습니다. 그의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였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이 이야기에 욥은 동의할 수 없었고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없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에게 회개를 이야기하는 친구들에 대한 서운함을 표현하며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정죄하지 말고 그냥 옆에 같이 있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친구들 앞에서 다시 한번 신음하며 탄식합니다. 우리가 7장을 읽는데 6장에서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가 뭐냐면, 나 너무너무 힘드니까 나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옆에 있어주면 좋겠다고. 가지는 마라. 나 지금 너무 외롭고, 부인도 떠나고 친족들도 다 떠나서 형제들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아무도 안 떠난 거죠. 찾아온 3명이 고맙긴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가
율법적인 자세로 너 죄 때문에 이런 거야 이야기하자 너무너무 서운하다. 바라는 게 있는데 나 정죄하지 말고 그냥 옆에만 있어줘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탄식의 시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다시 정리해서 써봤습니다. 인생으로서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 힘든 수고밖에 더 있겠습니까? 평생의 고된 일을 되풀이하는 품꾼과 다를 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 해가 지기를 바라는 종과 같고 수고한 싹을 애타게 바라는 품꾼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나 역시 수개월 동안 길고 지친 밤을 외롭게 보내야만 했습니다. 나는 고통 중에 언제 날이 밝을까? 언제 이 긴 밤이 지날까 하며 날마다 뒤척이며 고통 중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몸에는 구더기가 득실거리고 상처에 비벼댄 잿가루들이 딱딱한 껍질로 굳어졌고 어느새 피부가 터져 피고름이 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배틀의 북을 잡는 것이 헛되듯이 내 인생은 낫기를 간절히 원했으나 배틀의 북보다도 더 빨리 헛되이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회개를 종용하는 엘리바스에게 자신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항변하면서 너무 힘들다고 고백합니다. 욥은 자신이 해지기를 기다리는 종과 수고한 싹을 애타게 바라는 품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던 고대 품꾼들의 간절함 같이 욥은 이 질병과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수개월째 고통당하는 자신의 몸 상태를 설명합니다. 너무 괴로워 밤잠을 이루지 못해 해가 뜨기만을 고통스럽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몸에 살이 썩어 구더기가 기어 나오고 가려운 피부에 잿가루를 문질러 딱딱한 껍질로 변해버렸습니다. 어느새 피부는 터져 피고름이 줄줄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상태를 배틀의 북에 비유하였습니다. 배틀의 북은 날실 사이에 시주를 넣는 장치입니다. 빠른 속도로 지나가기 때문에 손으로 잡는 것이 헛된 일입니다. 욥은 자신이 병낫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배틀의 북을 잡는 것보다 더 절망적이고 무가치한 시간의 낭비였을 뿐이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먼저 읽어봐 주세요. 시작.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2번입니다. 수개월의 고난과 질병으로 욥은 무엇을 직감하고 있었나요? 죽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프다가 자기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욥에는 이제 5번째 하나님을 향한 탄식.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 형식으로 탄식을 합니다. 아까는 시의 형식이었고 지금은 기도 형식으로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욥은 엘리바스의 책망 섞인 조언에 대해 답답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자신은 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죽을 정도로 아픈데 위로는 못할 망정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정녕 옳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 옆에 그냥 함께 있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친구들 앞에서 눈물과 한숨으로 하나님을 향해 탄식합니다. 이 탄식의 내용은 3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가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위의 구절을 제가 다시 해석해 볼게요. 하나님, 나의 생명이 한낮 바람과 같이 소멸하겠지요. 이제 나의 눈이 다시 행복을 보지 못하겠지요. 나를 본 자들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겠지요. 주님이 혹시 나를 찾으신다고 해도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지는 것 같이 저도 곧 죽어 이 세상에서 사라지시겠지요. 죽은 자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고 살던 곳에서 다시 그를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천국으로 입성하는 마냥 낭만적인 일만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욥은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렇게 질병으로 죽는다는 것,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낮 바람과 같이 자신이 소멸된다는 사실, 자신의 남은 삶에서 행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친구들과 친척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여 잿더미 속에서 널브러져 신음하다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
심지어 평생 믿고 의지하던 하나님마저도 응답하지 않는 답답한 현실, 이제 죽음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 다시는 그리운 집으로 갈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도 잊혀질 인생, 이것이 욥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의 전염병은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피부병이 걸리면 집에 있지 못하고 그냥 들판에서 혹은 바위 틈에서 그렇게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욥도 가족들이 아무도 돌보지 않고 그냥 잿더미에서 널브러져 그렇게 생을 마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공포에 휩싸인 거죠. 이런 사람들을 그가 주변에서 본 경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하나님, 나는 한낱 바람과 같군요. 이제 저는 곧 죽겠지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이런 욥의 탄식 어린 하나님에 대한 호소, 이런 철저한 외로움을 겪으신 한 분이 더 있으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어찌 보면 이 욥의 고백과 예수님의 고백이 너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세 친구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자기가 죽을 것 같다고 옆에 단 데 가지 말고 옆에서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욥에게 찾아온 세 친구가 있었는데 자기를 정죄하지 말고 내가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옆에 함께 있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이 너무나 흡사한 것 같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해 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먼저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3번입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욥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나를 놓아주십시오. 나를 놓아달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제발 나 좀 죽여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탄식하는 두 번째 내용은 나를 놓으소서입니다. 다른 말로 죽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면 속에 복잡한 마음이 뒤섞여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운 사람들과의 이별, 자신의 소명과 이침에 대한 두려움이 욥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소멸입니다. 자신의 소멸과 이침에 대한 두려움이 욥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고 싶습니다.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육체의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순간순간 찾아오는 극한 육체의 아픔은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는 고백이 절로 나오게 만듭니다. 욥은 기도를 통해서 살려달라고,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마음이 있어요. 근데 밤잠을 이루다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아플 바에는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 두 마음이 공존하는 거죠. 살고 싶은 마음과 너무 힘드니까 죽고 싶은 마음. 우리 성도님들이 충분히 이해해 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 구절을 제가 다시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다시 해석해 봤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다 괴물이라도 됩니까? 왜 하나님 나를 감시하십니까? 내가 이 세상을 뒤흔들기라도 할까봐 그러십니까? 이제 저를 놓아주십시오. 내가 고통 중에 겨우 잠자리 들면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셔서 두려움 중에 깨게 하십니다. 이러시니 내가 어찌 삽니까? 뼈를 깎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차라리 숨이 막히게 하시어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제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제 너무 살아가기엔 너무나 지쳐버렸습니다. 이제 나를 좀 놔주십시오. 더 이상 나를 붙들고 계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사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욥의 고백이 정말 죽고 싶다는 말로 들리시나요? 아니면 살고 싶다는 말로 들리시나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하던가요? 내 주변에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뜻은 너무나 살고 싶다는 말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어느 암 환자가 견디기 힘든 항암의 과정에서 기록한 글입니다. 작자 미상인데요. 이 시의 제목이 나는 죽고 싶다입니다. 날이 갈수록 내 몸은 힘없이 약해지고 머리도 띵하게 아파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저 그렇게 누워서 고통의 순간을 지나친다. 난 너무나 힘들어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 하지만 나는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난 이겨낼 것이다. 어떻게든 이겨낼 것이다. 내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난 항암 치료를 참아내며 살아갈 것이다. 이 두 마음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항암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정말 우겨싸움을 당할 때 두 마음이 드는 거죠.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과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마음. 욥이 겪었던 마음이고 예수님이 겪었던 마음입니다. 주님 앞에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달라는 살고 싶다는 마음과 그런데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그 갈등 속에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엘리 라마 사박더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마저도 외면해 보시는 그 순간에 한탄하며 탄식하며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인간 예수의 외로움, 우리 모두의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17절부터 21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4번입니다. 욥은 자신이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기 단어 중에 이 단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8절에 단련. 내가 아직도 뭘 단련할 게 더 남아서 나를 이렇게 붙들고 계십니까? 단련. 이게 이제 뒤에 설명이 나오는데 참 엄청난 고백입니다. 몸이 다 썩어 들어가고 몸에서 구더기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 냉장고에서 나오는 건 봤는데 몸에서 구더기가 나온다. 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욥이 이 모든 상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단련.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엄청난 고백입니다. 욥은 너무 힘든 질병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단련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성경에 단련이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옵니다. 단련이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오는데 이 단어가 바로 여기 욥이 2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육체 그리고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는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은 죄 때문이라 이야기하는데 욥은 고백하는 게 단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련.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신다. 이 단련 뒤에 나오겠지만 그 불순물을 빼는 과정이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 과정이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탄식을 하면서도 그 과정이 자신의 연단, 단련이라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광로에서 재련의 과정을 통해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죄악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너무 힘들고 괴롭다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위의 구절을 다시 재해석해 봤습니다. 하나님, 저를 대단하게 보지 마십시오. 왜 저 같은 자를 마음에 두시어 아침마다 살피시고 매 순간마다 단련하시려고 하십니까? 아니, 왜 나에게 침 삼키는 시간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살펴보십니까?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이 과정이 나를 정결하는 과정이시라면 이제 됐습니다. 저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시죠, 하나님. 욥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약복강의 야곱과 같이 아주 거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만하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어딘가에서 울부짖는 우리의 지체들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자녀의 죽음, 남편의 죽음, 뜻하지 않은 질병, 이 과정을 통해 전궁과 같이 나아올 것을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육체는 너무나 견디기 어렵습니다. 더욱 힘든 것은 이렇게 울부짖는 욥에게 하나님은 도무지 대답을 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욥의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병이 찾아오거나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미 많이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우리를 천국같이 나오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단련하시는구나.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이렇게 대단하게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나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나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아도 되니까 제발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욥의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정결하시는 거 아는데 고난은 너무 힘든 거예요. 고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이 성경이 참 감사한 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신다는 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욥이 막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 이게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아주 유명한 시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 시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원문으로 본 적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 메리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쓰신 것입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문득 지나온 삶의 순간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간 꿈 말이네. 그 펼쳐진 장면에서 나는 모래 위에 두 짝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짝은 내 발자국, 또 한 짝은 주님 발자국. 생의 마지막 순간 내 옆에 펼쳐진 장면에서 나는 모래 위에 발자국을 보았네. 내 삶의 무수한 길에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찍혀 있음을 보았네. 그때가 내 삶에서 가장 침울하고 슬플 때였음을 알았다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어보았네. 주님, 제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내가 나를 따르기로 결심했다면 늘 나와 함께 걷게 될 거야. 그런데 주님, 한 짝의 발자국만 찍혀 있을 때가 제 삶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였습니다. 주님, 왜 제가 주님을 그토록 필요로 할 때 저를 떠나 계시고 혼자 걷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네. 사랑하는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단다. 시험과 역경으로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너는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보이겠지. 그 발자국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던 바로 그때 내 발자국이란다. 다 알고 있는 예화 같은 이야기인데 한 여성 성도가 꿈에서 본 것을 시로 적어 놓았습니다. 욥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건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40장 후반부에 가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예수님에게도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고통스럽고 힘들 때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아무런 응답하지 않을 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제 나를 버리신 겁니까? 그런 외로움에 그렇게 눈물 짓고 있을 때 오늘 여기 있는 시처럼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걷고 있습니다. 나를 업고 계시기 때문에 내 옆에
내 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나를 업고 걷고 계시기 때문이죠. 예. 욥이 어떻게 승리하고 하나님 어떻게 욥을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는지 계속 욥기를 통해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가 무슨 생각과 무슨 고민과 어떤 탄식을 하고 있는지 잘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